할렐루야. 예,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쭉 펴시고 앞뒤좌우로 우리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으로 오신 참으로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과 관련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수없이 보내어 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이 말씀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득해지고 우리 곁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5편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은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 한번 가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85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예, 이렇게 오늘 우리가 시편 85편의 말씀은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시편 85편은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명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대되는, 성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담긴 시편 85편은 구약 성경이 시편 85편의 시인을 통해서 밝힌 성탄의 의미, 그 성탄의 의미를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고스란히 예언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5편에는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와 그 성탄절에 갖고 있는, 또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구체적인 성탄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짧게나마 해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아주 은혜되는 말씀이요 축복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성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을 다 찾아보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85편은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와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해명해주고 그것을 선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은 성탄의 은혜에 대한 핵심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으로 오신 이 엄청난 놀라운 이 사건이 갖는 이 의미의 핵심,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그 핵심적인 내용이 선포되어졌고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탄의 은혜에 대한 핵심은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의 은혜에 함축된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뭡니까? 이방의 나라에 의해서 억압되고 착취를 받고 짓눌림을 당하고 자유가 구속되어지고 어떤 뭡니까? 폐쇄된 공간에서 노예가 아닌 정말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그런 공격,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을 우리는 포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로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포로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은 전쟁 윤리 규칙들이 있어서 포로들에 대한 보호, 포로들을 뭡니까? 어떻게 보호해 줘야 되는지에 관련된 그런 국제법이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당시에는 포로들을 다스리고 포로들을 이렇게 어떤 복지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를 법률적으로 정해 놓았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과 그런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끌려가면 그 포로는 곧 노예요. 그가 죽든지 말든지 그 포로에 관련해서 인권의 문제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끌려간 나라에서 온갖 착취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억압을 받다가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죽고 죽으면 버려지는 인생이 그 포로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핵심적인 의미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축복이 있는 거죠.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을 짓누르고 인간을 구속하고 우리의 인권을 짓밟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그것들을 다 벗겨내고 그것들을 다 풀어내고 그 가운데서 참된 인간의 자리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었다. 시인은 자기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까 노예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는 노예된 자리에서 저들을 데리고 나왔다. 사실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향한 이 은혜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다음에 나와 있죠. 이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또 이 시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첫 번째는 포로된 자리에서 데리고 나왔고 두 번째는 저들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하여 주셨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으로 오신 이 성탄절이 갖는 이 의미에는 어떤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 죄를 다 구속하여 주시고 주의 피로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주셔서 양털처럼 희게 흰눈처럼 희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있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누가 있어서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사악한 죄의 문제를 사해 줄 수가 있겠냐고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사람의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구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향한 은혜가 두 번째로 어떤 것이었는가 하니까 시인의 죄뿐만 아니라 저들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주셨다. 내가 이제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이제 내가 대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85편에서 시작되는 이 시인의 생각은 1절 2절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시인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시인이 속해져 있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시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첫 번째, 노예로부터 포로된 자리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두 번째, 모든 죄로부터 구속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죠. 이사야서 61장에 가면 이사야는 이러한 은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이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하여 이사야는 바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쁜 소식이 더 어울리는 본문의 해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기쁜 소식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결하고 깨끗함을 얻는 하나님의 이 은혜란 다름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은혜이고 또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뭐예요? 기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쁜 소식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스펠, 굿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백성이요, 복음 가운데 있는 공동체요,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요, 복음의 성도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이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품고 그 기쁜 소식을 축복으로 알고 그 기쁜 소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나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이 복음을 일컬어서 바로 하나님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먼저 이사야서 61장에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시편 85편의 시인이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복음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도대체 뭘까?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 죄로부터의 구속, 이것만큼이나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인은 85편 첫 시작 단계에 그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국 이 시인이 시편 85편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것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시편 85편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시인은 이렇게 시인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시인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은혜, 시인의 나라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살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뭡니까? 8절, 9절, 10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자,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기쁜 소식은 어떤 거냐?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가 여러분들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인애는 뭔지 아세요?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러브예요. 사랑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인애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을 뻔했는데 그냥 인애라고 번역을 했어요.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이 만났다는 거예요? 진리가 만났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만났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 만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가시라는 단어입니다. 바가시. 이 바가시는 어떤 단어냐면 동시에 발생하다, 동시에 일어나다. 그러니까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시인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뭐예요? 동시에 시인에게 일어났고, 시인의 공동체에 일어났고, 시인의 나라에 그것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인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인의 공동체에 뿐만 아니라 진리도 그렇게 시인과 공동체와 그의 나라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파가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났다. 대단한 거죠. 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진리가 시인이 살아가는 땅에, 시인의 심령 가운데 동시에 일어났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진리의 모습이 시인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시인이 살아가는 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주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동시다발적으로 파가시하다 발생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성탄절은 구체적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되신 그분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동시에 발생하였다. 여러분, 성탄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 성탄절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충만하고요, 그것이 정말 우리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10절.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따라합시다.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었다. 이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화평이 누구예요? 에베소서에서 보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신 피스메이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죄 있는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해자, 중보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을 맞추었다. 여기는 입을 맞추다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졌지만 이 입 맞추다라고 하는 이 번역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샤크. 나샤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입을 맞추다는 뜻도 있지만 완전히 무장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무장되었다. 성탄절은 두 번째 구체적인 의미를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연합하여 무장된, 입맞춤, 하나된 그런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 갖는 두 번째 의미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하나가 되었다. 입을 맞추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열이 사라지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오하는 이런 관계가 깨어지고 회복되어졌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가, 그런 땅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탄절의 이 중요한 의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좀 갑니다만은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그 다음에 의인은 뭡니까? 하늘에서 굽어본다. 진리가 누구라 했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진리는 뭡니까? 땅에서 솟아난다. 이 솟아나다라고 하는 참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 우리 곁으로 오셔서 그것은 죽지 아니하고 싹이 돋고 그런 그 풍성하게 자라는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진리는 자라나고 그 진리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본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의 세 번째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은 시들거나 사라지거나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무 같아서 그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지 아니하시고 귀를 닫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성탄절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주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시며 이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보시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고 정리하고 마치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자유함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 곁으로 오신 축복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더욱 가득하고 감격이 가득할 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꽃처럼 다시 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다가오는 2023년도를 준비하고 2023년도에는 더욱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성탄 주일입니다. 시편 85편을 통해서 신이 받은 바 이 은혜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여
마음 상한 자들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갇힌 자들에게는 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형통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요,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 큰 기쁨과 영광으로 보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